자,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율동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버리고.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만 하는 거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좋듯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좋듯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 주십시오. 네, 아멘. 자, 우리 안셀팀 마이크 드시고요. 자, 힘차게 박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이름은 천국의 길 땅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데.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캡틴 남길 때에 기뻐 찬송을 캡틴 화이팅.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가는 보답해 나와 왕의 경배하며 열육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살기 안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자, 따라해볼까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이쪽 팀. 그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서 빌미로 아멘. 주의 보혈
왼쪽부터 왼손으로 먼저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친구들 힘차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팔짱 끼고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옆에 사람 손잡고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자리 들어가네 우,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우리 신부의 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나게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해봐요. 자, 이번에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산마교회 아동부 여러분들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율동하시겠습니다. 잘 보고 우리 아세트 힘차게 동작을 멋지게 리더님들 열심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신 하느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가운데로 걸으니 힘차게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하신 하느님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날이 아멘. 빛 가운데로 오늘이 힘차게 하나 둘 시작.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한번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사랑해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힘차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예, 올려드립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한다 예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우리 손을 들고 자기 이름 부릅니다. 사랑한다 예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이렇게 했죠.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순종, 양보, 원수 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중보기도, 이삭 드림. 좋아요. 자, 잘 외웠어요. 우리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순종, 양보, 원수 사랑, 멜기세덱, 예수님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세상 끊기, 중보 기도, 이삭 드림. 네, 이렇게 10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 목사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10단계, 근데 이게 누구의 10단계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10단계죠. 우리 자기 일하면서 뭐뭐뭐의 10단계 봅시다. 시작. 김기수의 10단계. 그리고 신앙의 로드맵을 할 때 거기도 누구누구의 신앙의 로드맵 합시다. 시작. 김기수의 신앙의 로드맵.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것은 뭐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살아갔더라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10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단다. 음에 1년 됐나? 거의 1년 조금 안 됐는데 드디어 이삭 드림까지 왔어요. 창세기. 많이 왔다. 그런데 이삭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겠죠?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축약해서 딱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에게 준 그 하나뿐인 자녀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알아요? 번제물 들어봤죠? 번제물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그죠? 죽인 다음에 그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따가지고 내장을 다 버려요. 그래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다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 그게 뭐예요? 번제예요. 여러분, 근데 웜에 이삭을 사람을 드리래. 웜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100세에 나왔어. 100세에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래.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왜 갔겠어요? 왜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로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번제물로 죽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건데 그 민족이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하늘 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말고 시골에, 여러분 시골 간 적 있죠? 시골 갔을 때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이나 봤을 때 하늘에 별을 찍은 것들을 볼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는 게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냐면은 너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죽이래. 나에게 번제를 드리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가 살아날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해주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다면 주셔서 부르시고 바랄 순종에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갈등도 안 했어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번제물로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뭔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런 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고 그냥 가요.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간 다음에 쿨하게 이삭을 묶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쿨하게 칼을 들어서 내리쳐버립니다. 여러분 망설임이 없어요 여기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딱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요. 여러분 멈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숫양이 그 숫양의 뿔이 풀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내려다 주고 거기 있는 그 숫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았고 너가 너의 자녀까지도 너가 가장 아끼는 생명보다 귀한 그것도 나를 위해 주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복이 후손 1000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 그러나 문제가 뭐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갑다. 그렇구나. 그랬지. 대충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이삭드림을 해버리면은 목사님이 스토리만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동부에서 이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스토리 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를 하냐 정리를 하겠다. 이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에요. 자, 우리 순종 옆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회복하는 위치 지키기 훈련. 아멘. 자,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망했어요? 인류가. 뭐 때문에 망했어? 오케이, 맞았어. 불순종을 통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 대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가정의 저주, 삶의 저주, 상처투성이, 그리고 모든 고통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랬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에서 떨어졌어. 불순종으로 떨어졌어.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이죠. 여러분, 망한 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단계가 신앙의 로드맵이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회복. 너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묶인 저주를 회복해서 너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의 형상, 그 행복한 형상, 그 축복의 형상을 회복하는,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태를 회복하는 훈련이 뭐다? 아브라함의 10단계다. 10단계다. 그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과정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어디서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맞아요. 믿지 못했어요. 왜 믿다 말았어. 처음에는 믿어가지고 갈대우르를 나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러면은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기근이 와버렸네.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왜 기근이 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 너한테 약속했지.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너의 자손의 축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네. 자, 너 내 말을 믿니? 아니면은 현실을 믿니? 너 내 약속,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니? 아니면은 현실을 믿니? 이거를 뭐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다? 타협하고 남방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켜본 거예요. 한 달을 지켜봤어요. 반년을 지켜봤어요. 1년을 지켜봤어요. 2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기근이 어때요?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말씀 지켰더니 힘드네. 복 준다 그랬는데 복도 안 오네. 말씀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뭔가 일이 더 안 풀리는 것 같네.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수치를 겪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 귀한 것을 세상에게 사탄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이게 뭐다?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믿음으로 이제 못해 안 해 그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그럼 그게 뭐다? 그게 간증이다. 그러고 나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네.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현실을 보면 안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이 뭐예요? 양보의 훈련을 하죠. 양보의 훈련합니다. 양보의 훈련이 목적이 뭐예요? 탐욕과 탐심을 제거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있었잖아요. 오늘 룻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조카 이름은 뭐예요? 롯입니다. 롯.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데 롯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쫌생이 같아가지고 롯 이런 거고 롯은 룻. 항상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까먹지 않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정말로 아들과 같이 키웠어요. 정성껏 키웠어요. 막 돈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만 가지를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까지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러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런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롯이 뭐라 그래요? 삼촌 지금까지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셨는데 이 삼촌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 사람이 좀 인간성이 있다면. 그런데 롯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 땅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저거 저한테 주십시오. 삼촌은 저기 있는 광야나 가가지고 사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신이잖아요. 배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주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보다 얘가 더 좋아. 그러면서 간 거예요. 음에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상이지 마상. 마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복수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줬다 그냥. 그래 가져가. 이러면서 뭐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상대방이 달라 그랬을 때 준 거예요. 여러분 왜 줄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거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왜 따먹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탐욕과 탐심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세상을 쥐려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때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축복은 있잖아요.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이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깨끗하고 멋있어 보여? 얘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맨 처음에 뭐부터 눈에 들어와요? 내 거. 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엄마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3개 딱 보는 순간에 우와 이게 되게 좋네. 그 엄마 드세요. 아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축복을 주세요. 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먹고 싶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다? 가족, 엄마, 아빠 또 형제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거 내 건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룻이에요. 룻과 같은 인간이에요. 룻. 나도 헷갈리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룻 한번 해봅시다. 룻. 좋아요. 좋아요. 나도 헷갈려. 자, 아무튼 롯과 룻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양보를 할 수 없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고 주님께서 탐욕과 탐심은 사망과 죽음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것을 양보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훈련이 뭐예요? 3번째,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우리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훈련.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옳은 대로, 내 기분대로 막 그러면서 막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탐욕과 탐심이 있었던 나, 세상을 사랑했던 나, 그리고 불순종했던 내가 죽고 이제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원수가 나타난 뜻은 뭔지 알아요? 원수가 나타났다. 왜 원수가 나타났을까? 모템시. 원수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원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 사랑을 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 치유 회복의 역사. 아멘. 자,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양보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 떡은 말씀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죠. 구원과 치유의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 그 마신 다음에 떡 먹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떡 맛있죠. 그리고 포도주고 달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료 먹는 거예요? 아니죠.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몸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고? 뭐를 하는 사람? 원수 사랑을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 아, 잘 들어왔다. 좋다. 막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 죽는 날까지 치유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상처 안 됩니다. 뭐예요? 맨날 이렇게 땜빵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면은 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상처받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한번 망가지면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들어오신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들을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피와 그 살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원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저 원수가 일어났네 막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5번째, 11조 드림이에요. 11조 드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지. 근데 누가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이제는 뭐예요?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성경에서는 딱 2가지의 신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돈과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2개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11조 드림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11조는 헌금이다 아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감사헌금도 내고 뭐 선교헌금도 내고 5만 가지 헌금들을 다 내는데, 그런데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세라는 단어 있죠. 절세가 뭐예요? 여러분 아나? 절세,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데 절세라는 이름이 있고 탈세라는 게 있어. 뭐지? 절세. 조금이라도 절약이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세는 뭐예요? 아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세와 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세를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 아까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나라가 나한테 얼마나 뭘 해줬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내나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죠. 그런데 내 생각보다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낼 정도는 아닌데 왜 굳이 이 정도까지 내야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나라는 내 거를 필요 이상으로 빼앗아가는 거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안 내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감사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없는 돈 막 용돈 받아가지고 자기 쓸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뭐예요? 얼마를 내라고? 10분의 1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떼어 먹는 것처럼 절십을 합니다. 절십과 탈십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11조를 덜 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은 안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11조를 내기 싫을까?
왜 싫을까? 아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야?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1억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얼마 드리면 돼요? 1,000만 원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왜? 돈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리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 그럼 하나님한테 얼마 드려야 돼요? 1,000만 원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냐면은 아까워지는 거예요. 아까워진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평소 때 11조 내면 얼마씩 내요, 보통? 몇천 원씩 내잖아요. 많이 내면은 많이 내봤자 평소 때는 얼마 안 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달이 있지. 추석이나 설이나 그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여러분들이 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11조 많이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아 다음에는 11조 더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낸 사람과 이렇게 냈는가? 그리고 아니면은 어메 평소 때 몇 배야 11조 우와 이 돈이면은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와 근데 안 내면 안 될 것 같고 아메 우메 전자인가 후자인가 여러분은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한테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11조는 뭐예요? 세금이다.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뭐예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를 뭐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은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준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새해 뭐 많이 벌라고? 돈.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뭐다?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근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뭐 돈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자손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축복, 그리고 그 후손들이 천국에 가는 복,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11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통해서 주인을 바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6번째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가 무너졌냐면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주도 끊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1조 주인이 바뀌니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두 개 말씀 34편 7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둘러 진치고 건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이 높던 낮던, 그 사람이 뭐 재능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부족하건 뭐 안 부족하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근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회복? 예배를 회복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순종, 그리고 양보, 원수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무슨 태도?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요거 얘기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 왜 그러냐면은 요걸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얘기했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태도를 바로 하자. 두 번째, 말씀을 청종하자. 세 번째, 토요 성령불 기도에 나가자. 네 번째, 레갑 퀴즈를 신청하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태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데 계속 딴짓하고 안 들어. 그럼 그것은 친구일까 친구가 아닐까? 친구가 아니죠. 왜? 여러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것이 귀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중요한 게 뭐다? 태도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로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청종해야 된다. 이 청종한다는 게 뭐였어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 받으려면 토요 성령불 기도에 나와야 되고 레갑 퀴즈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나머지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부터 바로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예배 태도부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토요 성령불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레갑 퀴즈를 신청하는 것.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했을까? 모든 훈련을? 아니죠.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태도 바로 하고 청종하고 토요 성령불 기도에 나와서 기도 열고 수련회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최종 레갑 퀴즈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예배 태도를 바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근원의 복을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